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53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각기 제 길로 갔거늘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성경에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보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많은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샤하고 나 두 단어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야샤는 뭐냐, 구원하소서. 나는 뭐야,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호산나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왜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해 오시는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를 다 해방시키고 로마를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가난과 슬픔과 또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는 분이구나 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호산나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어린아이들까지 외치며 나아갔지만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쳐요. 왜요? 그들은 실망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놀라운 새로운 나라가 탄생할 줄 알았는데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를 치시게 되니까 이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있지만 고난주일은 어때요? 금토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보다는 오히려 고난주간이 저희에게는 더 의미가 있고 그들의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는 하고 나옵니다. 그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건너뛴대요. 그들은 성경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회당에서 성경을 듣기 때문에 53장을 건너뛰고 읽어도 그들은 모른대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그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읽고 연구하고 찾지만 그들은, 그래서 여기서 그는 하고 나올 때 그는을 누구로 인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뭐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하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았다. 그거는 바자입니다. 바자. 그것은 업신여기다. 또 깔보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깔보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실어버린 바 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실어버린다가 하달입니다. 하달은 버림받다, 끝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짜 많은 병을 고치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게 될 때 멸시를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죄수, 가장 큰 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요 장사를 지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이 더러워질까봐, 그리고 그대로 십자가에 놔둬서 이제 새들이 뜯어먹고 그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땅에다 묻질 않는데 땅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할까봐 그 정도로 가장 멸시를 당했고 실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와 질고가 나옵니다. 이 간고라는 것은 빠아브입니다. 카아브는 어떤 뜻이냐면 카아브는 고통받다, 슬픔, 근심. 우리 사람은 걱정이 날마다 있어요. 집집마다 걱정 없는 집이 없대죠. 걱정과 근심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또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질고는 홀리입니다. 홀리는 약하다, 병들다, 슬픔 이런 것이 있어요. 질고를 안다는 거면 예수님은 병을 아셔요. 병을 들어서 아파 보셨고 약하고 병을 짊어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픔도 많이 겪었고 또 예수님은 병도 많이 아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히 여기다가 하샤브입니다. 하샤브는 생각하다, 이해하다, 평가하다. 그러니까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는 생각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일이 있었지 하고 기억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그 당시에 그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십자가 한번 영광받고 사랑받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오늘 말씀처럼 멸시를 받고 또 버림받고 간고와 질고를 겪은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글을 53장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신약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또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는 구약이다. 제사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처럼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사야가 환상을 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고 어떻게 십자가 지시는가를 보시면서 글을 쓴 것처럼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으로 오신 것 그것만도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에게 버림받고 또 오늘 말씀처럼 간고와 질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가 아까 말했듯이 홀리, 병, 약함, 슬픔. 우리가 약하면 병들어요. 나약하면 감기 들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또 병이라는 것은 어때요? 나도 모르게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 우리의 슬픔, 아까 말한 고통과 슬픔을 다 지었는데 그 가진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픈 것, 우리가 슬픈 것 이것을 예수님이 지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다가 나샤입니다. 나샤는 어떤 뜻이냐? 옮기다, 나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질고를 누구에게 옮겼습니까? 예수님께 옮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있는 질고는 누구 거예요? 내 건데 예수님이 대신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졌다, 우리의 병을 예수님이 지셨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늘 슬프고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당하였다가 사발입니다. 이 사발은 옮기다, 나르다, 짐을 싣다. 그러니까
옮겼다 치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병을 다 옮겼어요.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림처럼 여기 있는 물건이 일로 옮겨진 거죠. 그럼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질고와 슬픔과 또 이 모든 멸시와 천대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신 것은 우리가 져야 할 것을 대신 지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매를 맞고 고통당하는 건 그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상관은 없고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사야서는 뭐예요? 그가 지고 있는 질고와 고통과 모든 간고는 우리의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또 가시 면류관에 찔린 것은 머리서부터 온전히 피가 흐르게 되죠. 가시관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라고 말해요. 허물이라는 것은 패샤인데 패샤는 반역하다, 범죄하다, 그런 거, 위반하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 허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찔리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상하다가 따카인데 따카는 박살내다, 짓밟다 이런 뜻이에요. 상처 하나 잠깐 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몸이 짓밟히고 박살나진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죄악이 아온입니다. 아온은 뭐냐면 굽어진 것. 우리의 생각이 굽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세상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굽어진 생각, 또 우리의 반역하는 것, 우리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창에 찔리고 상함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찔리고 상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찔리지 않고 우리가 허물이 없어야 되죠. 이제 그 다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라는 것은 야사르인데 야사르는 징벌, 하나님 앞에 징벌받는 것. 훈계, 또 권고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화를 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누가 준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우리의 죄의 값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바로 평화라는 것은 내 안에 참된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요. 우리는 지성소가 있었죠. 제사장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성소가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내가 나아가게 되죠. 오늘도 기도할 때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생명의 산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았다. 채찍에 하나님 앞에 채찍이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납조각을 이 가죽에 집어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납이 한번 채찍을 휘가면서 탁 로마군이 칠 때마다 살점을 떼어낸대죠. 저 예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이다 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었는데 살점이 하나하나 띄어질 때마다 그 피 흔적이 그 수위에 묻어있는 것을 예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채찍에 맞는 거, 우리가 그냥 한 대 두 대 맞는 곤장이 아니라 그 한마디 한마디 채찍 맞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는다. 라파입니다. 라파는 치료하다, 용서하다, 회복되다. 우리의 병이 나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질고와 간고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병과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구나. 내 병이 이렇게 있는데 내 병이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전달되어질 때 나는 평화하고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 때문에 깨끗함을 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구나 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누구 밑에 있습니까? 목자 밑에 있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양처럼 그릇 행하여, 이 그릇하가 타아입니다. 타아는 타락하다, 또 술 취해서 비틀거리다, 길을 잃다, 이런 뜻이에요. 그릇 행했다라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타락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가고 싶은 길, 목자가 가라는 길이 아니라 뒤를 돌아서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갔거늘, 갔다가 여기서는 파나입니다. 파나는 뭐예요? 얼굴, 정면, 회전하다, 또 외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던 예수님을 못 박은 무리들은 다 각자 자기 길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아무도 모르고 돌이켜서 자기 집으로, 자기 길로 갔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예수님 못 박힌 그 밑에 있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기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어,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양처럼 각기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가진 않습니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한다는 것, 나는 예수님 몰라요, 돌이킨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보다 먼저 있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다가 이것만큼은 안 돼,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참아야지, 사랑해야지 하다가 순간 욱 하고 화를 내버리는 건 뭐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화가 먼저 올라갔으니까 화가 우상이 된 거죠. 내 기분이 우상이 된 거죠. 내 욕심이 우상이 된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가서 절에 가서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욕심, 또 내가 무시당했을 때 화나는 것, 예수님은 얼마나 멸시를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못 참고 화가 난다면 우리는 외면하는 것,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하는 그 양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간고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병을 낫게 하기,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해서 육신의 병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의 병을 짊어지셨구나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치료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돈을 내야 합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얼만큼 뭐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됩니까? 또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 것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고통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질고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를 다 용서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아마 평생 당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품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면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인데 그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온 자입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정말 박사, 사내들인의 의원이고 진짜 성경 박사인 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단순하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뱀을 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들려서 이제 하늘에 높이 달리게 되면 그 이유는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제 내가 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는데 어느 날 길이 험했다 성경에 나와요. 길이 험했다는 건 뭐예요? 길이 험해서 막 꼬불꼬불하고 뭐 어떤 계곡이 있고 이랬겠죠. 길이 험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상했다. 이 상했다라는 것이 카차르예요. 카차르는 어떤 뜻이냐면 성급하다, 괴롭다, 조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참지를 못하고 성급하게 화가 났다 이거예요. 성급하게 속상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짜증을 잘 부리죠. 짜증 부리는 것도 마음이 상한 겁니다. 마음이 상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속상하니까 화낼 수 있지. 그것은 죄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 백성이 마지막 결과로 뭘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를 뭐라고요?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험한 길 가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셔서 불뱀을 그들이 사는 광야에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에 밀린 자마다 이 불뱀은 요즘 말하면 독사 같죠. 불뱀에 밀린 자마다 다 죽어갔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요?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어때요? 이들이 고통 중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뱀을 장대에 달아 올려라. 그리고 그를 본 자는 살고 보지 않은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은 불뱀의 모양의 똑같은 뱀을 만드는데 모세는 노수로 된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대에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들은 이 뱀을 보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모세를 신뢰하던 사람은 모세의 음성을 듣고 그 뱀을 장대에 달린 뱀을 보고 살아났지만 모세를 신뢰하지 않고 화가 아직도 사겨지지 않고 막 속에서 막 화가 나고 조급한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무슨 뱀을 보면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우리를 또 약올리네, 우리를 괴롭히네 하고 보지 않았다. 보는 자와 보지 않은 자 둘이 있습니다. 보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 죽음입니다. 본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 영생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본 자는 바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지만 바라보지 않는 자,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무슨 뭐 나의 죄를 졌다고 믿지 않아진다면 그것은 바로 어두움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어요. 그 교회마다 십자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죠.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그랬는데 그 십자가가 과연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십자가를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 그렇지 이해하고 지식처럼 그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하고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그는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진짜 십자가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리석은 니고데모처럼 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쉬운 것 고개만 들고 그 뱀 장대에 있는 뱀을 바라보면 살 텐데 그것 하나를 안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 너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어, 이 놀라운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노뱀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 죄와 내 허물과 나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지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각기 제 길로 간 이사야의 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를 못 박고 난 그 밑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다 흩어져서 외면하고 돌아간 그 무리를 볼 때 이사야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내 삶은 각기 예수님을 외면하고 제 길로 가고 내 편한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내게 있는가 생각하시고 마음문을 열기를 바랍니다.